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너무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가득히 넘쳐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신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평안과 더욱더 큰 행복과 큰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신나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곡이 좀 빨라요. 집중해서 함께 잘 해볼까요?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을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해볼까요?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야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야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야 성령의 불타는 교회.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누구예요? 누구?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또 찬양을 함께 해준 우리 햇빛서울, 또 기도해준 우리 유덕윤 선생님, 그리고 코람대우,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해준 우리 하윤에게 또 우리 뜨거운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요즘 어떤 게 가장 행복하고 어떤 게 가장 귀한지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너무나 퇴색해져 가는, 행복이 정말 퇴색해져 가고 또 사랑이 퇴색해져 가고 또 관계들 모든 것들이 다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소리가 너무 적어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믿는 이유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문제를 맞힌 친구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자,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나 아주 쉬운 그런 문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잘 들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는 친구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내가 다시 온다?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이 두 글자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오라. 이것도 진짜 맞아요. 이래가 말했던 이 말도 너무나 맞아. 그런데 두 글자예요. 뭘까요? 하나, 둘, 셋. 부활. 나는 부활한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자, 또 두 글자. 훈장? 훈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훈장을 주겠다? 곤장도 아니고 훈장을 주겠다? 뭘까? 성령을 주겠다. 이것도 맞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부활? 아까 여기서 부활 나왔는데. 자, 뭘까? 두 글자야. 자, 지읒으로. 손 들고. 동의야. 뭐? 구원. 주님? 증인? 정답.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따가 목사님이 선물 주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오겠다, 뭐 이런 말씀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낼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한 게 있었다 하면 다 맞췄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끄떡끄떡 하고 있는 친구들 보니까 목사님의 문제를 약간 잘못 낸 것 같아요. 너무나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증인.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부한 게 있어요. 특별히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도 너무나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 따라할까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당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란 뭘까? 예수님의 증인.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PPT를 하나 넘겨주시면, 자, 증인이란 뭘까? 예수님의 증인이란 뭘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해. 우리가 들은 것으로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지 확인해 보고 나서 반드시 그 말을 했을 때에 그게 증인으로, 이 말이 맞다라는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만이 아니고요, 들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대로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시 말고,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 말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우리가 2000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민족주의가 너무나 강했어요. 민족주의가 먼저 그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민족들만 사는 그런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봤을 때는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싫어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만, 너희들이 편한 사람들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람, 너희들이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만나보지 못한 그런 나라들에까지 가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전한 그런 확실한 증인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막내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나 귀엽기만 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는 가끔씩 얄미운 짓을 할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일인데도 눈치가 빠른 이 막내가 오빠나 언니의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첫째나 둘째가 그렇게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은 막내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이 막내를 탓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첫째나 둘째를 혼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첫째나 둘째는 방문에 들어가서 삐져가지고 울고 있어요. 이때 양심에 찔린 이 막내는 어떻게 행동하죠? 조용히 가가지고 언니나 오빠한테 가고,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미안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 막내가 큰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사실대로 말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많이 혼나야 되는데 조금 혼나는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엄마 아빠가 이 첫째 둘째를 아주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각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후 놀라워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그런 설교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 다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했죠? 형제들이여, 사람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찔렸다라는 이 표현은 뭘까?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찔렸어요. 설교를 들은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막 찔린 거예요. 어떤 표현일까요? 마음을 꿰뚫듯이 그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팍 들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나를 뚫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나에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나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송곳이 나를 찔러요. 처음에는 찔렸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송곳이 나를 찔러버린 거예요. 뒤로 나와버린 것처럼.
조금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나에게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나가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단순히 소개한 그 가정의 자녀 중 막내가 자기가 조금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런 미안함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애매하게 잘못을 했을 때 찔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그런 충격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충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K-팝의 그런 아이돌의 그런 아주 좋아하는 그런 가요들 있죠? 어느 순간에 그 가요가 너무 그날따라 너무 슬픈 거야. 내 마음이 슬펐는데 그 가요가 너무나 슬프게 다가와. 와,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똑같은 그런 내 마음을 좋게 읽어주는 저런 가사를 썼지. 이 가사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너무나 슬퍼져. 그 정도 갖고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박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뚫어버리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그 자리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의 마음의 방향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마음의 찔림이 온 거예요. 양심의 찔림이 온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라고 했던 그 마음의 입술의 고백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마음을 파헤치는 그런 찔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양심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처음 찬양할 때 우리 주영쌤이 그 얘기했죠. 우리 6월 첫째 주에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보냈잖아요. 지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어떤 변화? 똑같나요? 매주마다 말씀이 다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데 똑같나요? 그 마음이 똑같은가요? 집중.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이 자리에서 들려지고 있는데, 울려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똑같은가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들려질 때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절 때 찔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찬양을 부를까? 앞에 햇빛소울이 어떤 율동을 할까? 저게 정말 어떻게 예쁘게 할까? 이게 아니라 저들이 하는 저런 워십과 또 찬양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도전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들의 고백이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이 온 거예요.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형제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변화가 이 청소년부에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떤 간식을 줄까? 이것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말 아세요? 회개? 혹시 회개란 말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우리 고등부 1, 2, 3학년 친구들 있죠? 회개란 말 혹시 아나요? 자, 우리 PPT를 보면서 이 회개란 말의 뜻을 한번 좀 알아볼까요? 자, 회개의 뜻은요, 길을 바꾸라예요. 길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혹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우리 자가용이나 또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유턴하는 거 있잖아요. 유턴하는 표지 보이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직진해야 되나요? 유턴 표시가 있는데 직진해야 되나요? 아니요, 유턴해야 돼요. 기다리면서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란 게 길을 바꾸는 거예요. 가던 길을 잘못 왔으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얻었어요. 큰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을 꿰뚫린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지금 바로 자신들로 인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알길 원했어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선포한 줄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는 그저 잘못을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씻어내는 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을 잘못했어, 이 정도만 갖고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회개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이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벗어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슴 아파하며 말하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게 돼요. 이전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주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거 진짜 아니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었어. 그럼 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가장 예뻐했던, 사랑했던 믿음직한 그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양심에 찔려서 어찌하면 좋을까?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탄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고백했던,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PPT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설교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내주는 그런 반응의 속도는 어느 정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6월 셋째 주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랑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매주일 그 마음에 들려지는 그 말씀의 속도 있죠. 잘 보세요. 10km, 40km, 60, 80, 100. 한번 마음속으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0인지 40인지 60인지 80인지 100인지 아니 120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들려주게 해주시고 내가 알아듣게 하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들을 수 없다고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나는 아직 중학교 1학년이니까, 나는 지금 수능을 준비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내 양심에 박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리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PPT 한 번을 넘겨주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읽을까요? 시작.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바로 고백하기. 두 번째, 시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되돌아가기. 세 번째, 시작.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